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윤기섭 장로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오늘도 아침 일찍 저희를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아래 앉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또 산상보훈에 대한 말씀이 이제 마쳐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산상보훈을 우리 마음의 기초로 삼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설 수 있는 또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시며 오늘 하루도 주의 사랑이 풍성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임하여 주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이 산상보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6장 마지막 부분, 8번째 부분.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볼 것이고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일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까 오늘 산상보훈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한 발짝 한 발짝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 어디까지 이룰까요? 하늘까지 다다르겠죠. 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하여서 주님 오실 때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구원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진리의 원칙들이 담고 있는 거룩한 미가 그들을 이끌었으며 그리스도의 엄숙한 경고가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그들에게 들렸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그들이 전에 가졌던 사상과 견해의 뿌리를 뒤흔들었습니다. 바꿔 말해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려면 모든 사상과 행동의 습관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케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랍비들이 여러 세대 동안 지켜온 관습이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이 그분의 말씀에 반응을 나타내기는 하였으나 그 말씀을 그들의 생애의 지침으로 받아들이고자 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하신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놀랍도록 생생하게 보여주는 일례를 들면서 산상에서의 교훈을 마치셨습니다. 우주의 주변에 모여든 무리 가운데는 갈릴리 바다 부근에서 생일을 보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산 중턱에 앉아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동안 계곡과 골짜기로 흐르는 시냇물이 바다를 찾아 흘러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름에는 종종 이 시내들이 말라서 먼지가 나는 바닥만 남긴 채 완전히 없어져 버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겨울에 폭풍우가 언덕 위에 쏟아지면 강은 맹렬하고 사나운 물결로 바뀌는데 때때로 골짜기를 가득 채우며 저항할 수 없는 거센 물살로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얼른 보기에 위험이 없을 것 같은 농부들이 초원에 지어놓은 농막들도 휩쓸러 떠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산 위 높은 곳에는 바위 위에 지은 집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 어떤 곳에는 완전히 돌로 지은 집들도 있었습니다. 그중 많은 수가 폭풍 후에 천년을 견디왔습니다. 이 집들은 수고와 고생을 하며 지은 것들이었습니다. 이 집들은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 또 위치가 초원보다 인기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바위 위에 지었으므로 바람과 폭풍우가 몰아치고 홍수가 닥쳐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품성과 생애의 기초로 삼는 자는 반석 위에 이 집들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세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이사야 40장 8절에 기록하였습니다. 베드로도 산상설교가 있은 지 훨씬 후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에게 전한 말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부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이 알고 있는 하나밖에 없는 불변의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한 기초입니다. 예수께서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과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위대한 원리가 산상에서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 위에 집을 짓는 자는 그리스도 곧 만세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만이 그분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선하인 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말씀이시며 하나님의 계시이신 다시 말해 그분의 품성과 그분의 율법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생명의 현현이신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가 영구적인 품성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기초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분 위에 집을 짓게 됩니다. 단순히 의를 즐기는 자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의를 행하는 자가 의로운 사람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황홀경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친 결과이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가까운 곳에 장막을 쳤을 때 가나안에 대한 지식을 갖거나 가나안의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는 그 좋은 땅의 포도원과 감람나무 수풀이 그들의 소유로 주어질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순종하는 가운데 그 땅을 점령함으로써 조건에 응함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산 믿음을 활용함으로써 그분의 약속을 그들의 것으로 삼음으로써 이를 실제로 그들의 소유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신앙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은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구원의 근거를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의로운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믿음에 두십니다. 단순히 말만 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품성은 행동을 통하여 형성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로마서 8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단순히 마음으로만 성령에 의해 감동을 받거나 가끔 그 능력에 굴복하는 자들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 인도되는 자들입니다. 그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고 있습니까? 그대는 암흑 가운데서 빛을 어떻게 찾을지 모르고 계십니까? 그대가 가지고 있는 빛을 따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생명은 그분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대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것은
순종할 능력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대가 소유하고 있는 빛에 유의할 때 더 큰 빛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대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짓고 있으므로 품성이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모습으로 형성될 것입니다. 참 기초가 되는 그리스도는 산 돌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분 위에 집을 짓는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집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고 에베소서 2장 21절에 말씀합니다. 돌들이 기초 하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공통적인 생명이 모든 사람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누구도 그 건물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받으면 모두가 그분과 함께 사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은 전부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스도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세상 인간적인 사상과 견해, 인간이 고안한 형식과 의식의 기초 위에 혹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상관없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활동 위에 집을 짓는 자는 품성의 집을 흐르는 모래 위에 세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맹렬한 유혹의 폭풍우가 모래로 된 기초를 휩쓸고 그 집을 세월의 해변에 하나의 난파선으로 남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공평으로 주를 삼고 의로 추를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이사야 28장 16절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자비는 죄인들에게 호소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바라는 음성은 주께서 사랑하는 성을 바라보실 때 마음에 고통을 안고 부르짖으시던 그 음성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누가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당신의 은혜를 거절하고 멸시한 세상의 표상을 보셨습니다. 완고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요. 그분께서는 그대들을 위하여 울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산 위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던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은 회개하고 멸망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의 선물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잠시 동안이나마 그때까지도 예루살렘이 당신을 받아들이길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사랑의 음성으로 그대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자신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절박한 멸망을 피하는 데에는 아직도 영영 늦은 것은 아닙니다. 풍우가 몰려오기 전에 확실한 기초로 피신하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28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이사야 45장 22절에서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영세에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라고 이사야 45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는 순종하는 자는 영세에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보좌에 앉혀주셔서 주님께서 받을 그 모든 존귀와 영광을 우리에게 함께 받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한 그 말씀을 즐겨 순종함으로 주님의 영광에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소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그동안 산상보훈을 저희가 오늘까지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이 산상보훈은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데 그 말씀 위에 기초를 세워서 집을 지으며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오늘 끝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또 어떤 결심하는 것이 있다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수폭 집사님 먼저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목사님과 말씀을 통해서 잘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짓도록 열심히 노력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 위에 반석, 기초 대신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우리가 든든한 집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훈경 아멘. 집사님. 예, 저도 그 마음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우리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날마다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교훈을 받습니다. 반석 위에 섭시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점순 집사님. 예, 이하 동문입니다. 이하 동문이십니까? 네, 그렇죠.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서는 길값밖에 없죠. 네, 그럽시다. 네, 감사합니다. 조영식 집사님. 예, 파송된 자들 돌로 친다. 근데 우리가 파송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돌로 맞을 날이 있을 날을 고대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돌로 침을 받을지라도 반석 대신 예수님과 함께, 피난처 대신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견디시는 저희가 돼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복 성도님. 예, 우리 세상 일도 아버지보다 아들이 뛰어나면 아주 기뻐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아들이 나으면 아주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느님께서도 아들이시면서 그 하느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받고 거기에서 순종하는 것을 배워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구원에 계심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칭찬으로 더욱 힘을 얻어서 우리에게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런 권위를 얻게 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예. 고난을 순종함으로 고난을 받아 우리의 구원의 근간이 되셨죠. 아,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구원을 이루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데 정말 감사할 뿐이죠. 네, 감사합니다. 네. 윤기섭 장로님. 예,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집을 지어야 되는데 어떤 집을 짓는가? 품성의 집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품성이 하늘에 적합한 사람으로 지어졌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아멘. 평상시에 나타나는 반응을 성격이라고 하거든요. 어려울 때 나타나는 반응을 품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힘들 때라도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대하고 또 우리가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생각해보고 도움이 되는 말인가 또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인가 이렇게 또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멘. 예수님께서는 또 그 예루살렘을 성을 무너질 걸 보시면서 우셨잖아요. 그렇지만 그 예루살렘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기다리셨다 그랬는데 만약에 받아들였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멸망을 피할 수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얼른 예수님의 품 안에서 우리의 또 품성이 더욱더 좋아지고 아름다운 집으로 지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주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에 즐겨 순종할 때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 되신 예수님 위에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죠. 네. 아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래서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고 그래야 주님 오시는 날 주님께서 오실 때 그 당신의 것을 찾기 위하여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품성으로 온전히 회복된 결국 회복시키는 것도 예수님이시고 그 회복시키신 예수님께서 그 온전히 회복된 자들을 찾으러 오신다. 그날에 빠짐없이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새벽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조금씩 조금씩 먹음으로 오늘 또 산상보훈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주님, 믿음은 그저 어느 날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황홀경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서 주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임을 기억하는 가운데 늘 어떤 쇠파에도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또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운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늘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멘. 주리 또한 저희가 이 알고 있는 이 사랑과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함께 구원함을 이룰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생명의 통로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주님의 아름다운 품성으로 형성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하다 보니까 또 산상보훈을 오늘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조금씩 한 발 한 발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하늘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네, 아멘.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선교 봉사를 함께 우리가 봄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시작되는 그리스도인 선교 봉사에도 계속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또 풍성히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